예, 수요 집회 말씀을 맡게 된 이재빈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 간증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께서 네 분밖에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진짜 긴장되기도 하고 또 일단은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둘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제 눈을 어디다 마주치고 이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카메라를 보고 또 성도님들 보고 했는데 이번 기회는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또 긴장이 되지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자매랑 교습소를 오픈한 지 벌써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습소에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일을 할 때 우선순위 정하고 일 처리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랑 자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만 공유하는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통 10가지의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루 동안 해가면서 완료됐을 때마다 선을 그어서 완료했다고 표시를 하곤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 1순위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고요. 우선순위 2순위에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말씀 가운데서 우선순위 0순위에 있어야 될 그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자 한 명 한 명을 다른 성격과 기질로서 창조했다는 것을 제가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매와 저를 잠시 비교하자면 저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고 또는 뭐든지 계획하는 계획형 인간입니다. 그에 반해 저는 약간 즉흥적이고요. 또는 약간 덤벙덤벙대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성격과 기질에 무관하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그 한 가지 영순이 있어야 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형제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촌에 들어갔습니다. 이 한 촌은 베단이라는 작은 촌인데요.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감람산 동쪽에 위치한 작은 촌입니다. 이 촌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촌이기도 합니다. 이제 카메라의 초점이 마르다에게 맞춰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을 몸소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습니다. 다른 주인공 마리아의 모습을 저희가 3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마리아와 상반되게 아주 분주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성경 주석이 말하기를 마르다는 아마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분주한 이유는 어찌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필요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마르다가 준비할 것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또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주의가 흐트러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나와서 고하여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만 여기서 일하게 두고 여기서 자빠져 쉬면서 쉬고 있나이다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마리아를 일러 바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부모님에게 고자질하러 온 동생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예수님을 하여금 자기 동생을 꾸짖기를 원했습니다. 동생보로 하여금 자기를 도와서 이 큰 잔치를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저희는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똑같은 실수를 범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성도는 나만큼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도 보았고 그러신 분들도 여기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그것은 저희가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저희 안에 혹시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고자질하고 있지 않은가 저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로 근심하고 염려하니. 어찌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마치 중력에 의해서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마음 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것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일. 그것을 마리아는 알았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것을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 가장 좋은 일은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매료되어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저희 삶에 필요로 한 그것일 것입니다. 어떤 것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결혼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첫 데이트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자매와 첫 데이트했던 기억이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매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예, 하늘은 무척이나 높았고요. 날은 화창했습니다. 저희는 햇빛을 가득 품고 있는 그 호숫가 옆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저의 온 신경과 저의 온 시선은 온통 저희 자매한테 집중되어 있었고 자매의 말투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새겨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분명 여기 계신 형제님들 또한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예수님한테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은 그분께 온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C.S. 코츠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율법자에서 선한 사마리아왕과 같이 이웃이 되기 원하듯 저희로 하여금 마르다에서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말씀은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르다의 섬김이 절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몸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섬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마르다가 그 일을 했을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마리아를 고자질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한테 시선이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고 정신이 흐트러져서 자기 할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뿐만 아니라 저희 생활 가운데서 또는 부부 관계 속에서 또는 뭐 집안일 가운데서 저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평안이 없는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며 영순위에 있어야 될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찌 보면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영순위에 있어야 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온갖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께 온 시선이 집중되지 못하고 저희 정신을 흐트러버리고 저희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을 교습소를 준비하면서 느꼈는데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안에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모든 일들을 제 힘과 노력으로 하는 모습, 또는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제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희 자매를 사랑하는 대신에 자매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에 자매와 저를 비교하고 자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하게끔 요구하고 또는 판단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자매를 판단한 제 모습, 또한 한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한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한나가 울고 있는데 한날은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나도 짜증이 난 나머지 진짜 한나가 꼴보기도 싫을 정도로 짜증이 난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문득 EBI에서 아니 그 성경학교에서 제 친구이자 아내인데요. 그분께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자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그 아이가 짜증난 나머지 그 아이를 진짜 던져버리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그때는 진짜 나쁜 엄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작 그런 상황이 되보다 보니까 제 안에 인내심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다른 일들의 눈이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한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신경과 시선이 집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 또 해결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입니다.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 그 일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회되어야 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분명 중요하지만 제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 영순위에 있어야 될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해 나가지 않았을 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금이 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금이 그 크기가 점점 커져서 그 금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커져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또 저와 한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금이 커져나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실상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온유한 마음으로 꾸짖으시듯이 저를
꾸짖었습니다. 제비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든지 너는 좋은 편을 택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 아래에 와서 내 음성을 듣고 나와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꾸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이 저희가 잘못을 했을 때 진짜 매무차게 저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서 저희의 잘못된 부분을 감싸 안으시고 또 저희에게 새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저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저희에게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사탄은 저희로 하여금 어떻게든 온갖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온 시선과 신경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저희를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바쁘게 만듭니다. 저희는 교회로 인해서 때론 직장의 가운데서 때론 부부 관계 가운데서 때론 가정 가운데서 무척이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삶 자체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고단한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론 진짜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집에 오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게 피곤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저희 속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는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그분이 오늘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을 필요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 매 순간 저희가 지켜야 될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하신 딱 한 가지, 저희는 그것을 힘써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관계에 금이 가고 그 금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까지 커져나가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의 그 성격이, 마르다의 그 섬김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을 저희 힘과 능력으로 했을 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가리켜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절대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저희는 마리아의 모습을 세 번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자기 동생 나사로를 위해서 울고 있는 마리아.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 옥합을 붓고 있는 또 그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스토리 가운데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 예수님은 영순위에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 올바른 순위의 정립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에 와야 될 것입니다. 워렌 위접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워렌 위저비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경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또는 모든 저희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게 하게 되면 저희 안에는 평안이 없어진 것을 느끼고 저희는 마르다와 같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또는 그 안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쁘지만 어찌 보면 축복받지 못한 삶일 것입니다. 제가 성경학교에 있는 동안 많은 선교사분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또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저에게 있어 그 시간은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분들의 간증에 공통 분모를 보자면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 선교 사역이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그 사역이 어느 순간 일이 되고 또 예수님과의 교제가 부재로 인해서 그 안에 평안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의지하진 대신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사분들께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미연에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발 아래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12절 2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더 이상 예수님께 나와 마리아를 고자질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의 섬김이 봉사와 접대가 절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올바른 정립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저희 삶 가운데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성도를 섬기고 접대하고 베푸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저희 가운데는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며 또한 남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5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성경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 늦게까지 병든 자를 고치고 또는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밤 늦게 온 마을에 있는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해는 저물고 밤 늦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마 매우 늦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주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진정한 제자도의 삶은 어찌 보면 피곤이 가득한 삶일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말할 힘도 없고 또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지는 삶일 것입니다. 때론 자기만의 시간이 전혀 없어서 자기를 위한 시간이 전혀 없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자기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새벽 아침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먹지 않고 매일마다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했다면 저에게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그분의 발 아래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혹시 저와 같이 바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은가요? 저와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채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론 저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때론 힘든 직장일 가운데, 육아 가운데, 또는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또 자녀로서의 오는 힘든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평안이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요? 저에게 있어서는 영순위의 그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이 듣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바쁘지만 평안하고 축복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한나를 사랑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내 시간을 쓰면서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제가 마지막에 오는 삶을 너무나도 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이든 한국에서의 삶이든 저희는 너무나도 바쁜 삶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데는 분명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그 중요성을 알더라도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했고 그 누구도 그 선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가 그 선택을 빼앗기는 이유는 어찌 보면 애초에 선택을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매 순간 그 중요성을 알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비와 사랑과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늘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저희 삶 가운데서 들여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에서
3절을 보시면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그 선택이, 그 예수님과의 교제 그 선택이 이어져서 마리아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가져오고 그 발 위에 깨트리고 머리로 닦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의 그 선택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관계의 중요성을 알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삶 가운데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짐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의 책 전능자의 그늘에서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내용은 짐 엘리엇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마다 교제 가운데 쓴 그 일기 형식의 글을 모아다가 집필해서 출판한 내용입니다. 짐 엘리엇이 쓴 일기에서 발췌한 몇 가지의 구절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비범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안다고 주장하면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알아가는 것은 실로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순전하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선교사는 매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단지 보잘것없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단지 애쓰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기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 순교했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삶. 어찌 보면 짐 엘리엇이 전부를 드렸던 이유는 그 관계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과 교제하였고 소통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이어져 결국 그 전부를 드리고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마리아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의 중요성을 알았고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이 이어져 결국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 어찌 보면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바쁘게 사셨던 분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드려지는 삶을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발 아래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저처럼 바쁘지만 평안이 없고 축복이 없는,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대신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지 않은가요?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잠을 못 이루는 형제 자매님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또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도님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희한테는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선택이 이어지고 이어져 저희는 저희 전부를 내어드리는 데까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께서 주님께 진짜 저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